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노리치의 줄리안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노래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바로 이런 복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의 역전이나 겹침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를 다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 마귀이자 사탄인 그 옛 뱀을 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미혹하던 자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될 것들, 죄와 수치와 그 악한 충동들이 이제 결박되어 잠잠해집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 로마의 가짜 평화처럼 사탄을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짝퉁 나라와 거짓된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눈에 보이고 우상 숭배처럼 너무나 쉽고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힘의 나라, 돈의 나라, 욕망의 나라처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선택한 세계로 인해서 결국 구원받거나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 나라는 자유를 제한하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풀려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악이 묶일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그 또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묶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요한이 하늘을 보니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이 있습니다.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죽음을 넘어서 증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유혹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고 이후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받을 때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는 살든지 죽든지 결국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탄원이 역사를 움직이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순종하고 순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깐 풀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민족들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14장의 추수심판,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19장의 백마탄자의 전쟁과 승리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은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이든 로마든 곡과 마곡이든 아마겟돈이든 악은 늘 이름을 바꿔가며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이렇게 또 놓아주시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놔두실까요? 이틀에 나눠서 잡초를 좀 뽑아봤더니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잔디보다 잡초가 훨씬 길게 자라서 눈에 띄고 뽑기도 좋습니다.
만약 짧았을 때 뽑았더라면 잔디까지 같이 움켜쥐고 많이 뽑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면서 악을 무너뜨리시고 그들 스스로 또한 무너지도록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 사이에 놓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무한정 길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잡초들이 모든 영양을 빨아먹으면서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딱 한 줄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전쟁도 아니라 그저 심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보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열립니다.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죽었던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요한은 앞에서도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의 재판장에서는 힘과 거짓으로 숨기고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자기 합리화도 어떤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벨론의 시민인지 짐승을 경배했는지 어린 양을 따랐는지 잠깐의 쾌락에 굴복했는지 영원한 선택을 붙들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냉정합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장 정직하고 공의로운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파스칼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삶뿐인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악에 늘 노출되어 있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그 자유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삶의 선택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설 수 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생은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불못이 아니라 천국에서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쾌락의 자유는 잠깐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유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생명책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잠깐뿐인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또 영원한 사귐에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모두가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또 우리를 둘러싸며 날뛰고 있는 악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